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찬양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감사의 위대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충경을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리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한없이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또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지만 영혼의 추수에 대하여 너무나 태만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생명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날려버린 농민들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 가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 위에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어진 권위를 바로 세우고 여야가 순조로운 견제와 융화로 국민의 지탄이 아닌 신뢰와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제나 오늘 잦아드나 했더니 날로 확산세가 더해가고 방역 단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 연구진들에게 초능력의 지혜를 주시고 이 공포 속에 전 세계가 다시 함께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때마다 더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능력이 되고 심령이 일깨워지고 소성케 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로부터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더욱 기도하게 하심으로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후원의 손길도 줄어들지 않도록 각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고3 수능과 중3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그간도 배우고 익힌 과정들을 넉넉히 기억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 지혜로 감당케 하시고 남은 기간 잘 정립하여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돕는 교육자님들과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쪽에 있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1월 달 셋째 주 추수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아버지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속히 고침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일부로부터 시작하여 오후 찬양 예배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진행되며 주일학교와 각종 봉사의 모임 자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영상물이 있는데요. 영상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은 한번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거기서 기도하는 일,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가족들과 면회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니 어떻게 보면 감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무기징역 감옥이나 뭐이 다르겠어요. 무엇이 그 감옥과 수도원을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감사. 감옥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으로 감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감옥을 수도원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감사 없으면 수도원을 감옥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바인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레의 만종을 가리켜 사랑과 노동과 감사를 그린 인생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부부가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잘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거둔 수확은 적은 열매를 거둔 겁니다. 많은 것을 거두지 않고 적은 열매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분들이 그 농장에 또 그 논과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다 거두고 난 뒤 이삭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직 주인이 다 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헤쳐가면서 거기에서 감자를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서 조그마한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려고 저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과 노동과 감사를 그린 인생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지키는 4대 절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그 다음에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단어 뒤에 꼭 붙는 단어가 뭡니까? 부활절, 감사, 헌금.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 감사 헌금. 맥주 감사 헌금. 그 다음 추수 감사 헌금. 그 다음에 뭡니까? 성탄 감사 헌금. 그 단어 뒤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기에 우리의 수확을 거두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올 1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4대의 절기가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어떤 절기를 맞이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 절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69편 그 나와 있는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은 다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재물, 특별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물이 바로 황소입니다.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요.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곡식인 이 밀을 갈아가지고 그 고운 밀을 갈아서 그 조금 한 주먹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립니다. 황소는 최상급이에요. 제일 인간적으로 볼 때 비싸고 또 값이 나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밀가루를 드리는 것보다 또 비둘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러한 최상급의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황소를 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감사함이 없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는, 제물은 다 필요 없다, 감사 찬송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밀가루를 드리더라도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그 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우리가 황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와 찬송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 때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속에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내 남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찬양대가 될 수가 있어요. 직분은 다양해요. 직분은 다양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찬송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하면서 행해 나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이 들어가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로의 문답 제1분 질문이 뭡니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여행 많이 다니고,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고 또 있으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있으니까 베풀 수도 있고, 있으니까 구제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굶주린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할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하는 일에 그곳에 감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까?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피조물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남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혹시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제일 목적을 이루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내용은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 요즘은 한샘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동네에서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구걸을 가더라도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좀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바깥에다가 내두개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준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은 아무도 없을 때, 그때서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준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자기 동물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가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님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호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당시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중에 자연치유가 되어서 나병에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다 나았는데 처음에는 나병으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쫓겨나 있는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몸이 다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그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다 나았다고 느껴지고 확신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에 찾아가서 멀리 떨어져서 제사장님, 내가 과거에 나병이 걸렸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이 진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에게 나병이 나았음을 선포해 주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가족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인정해준 그런 정표가 있든지 무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그를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온 가족 식구들은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되고 가족에서 같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 권사님들 허리를 지난주 잘 펴라 그랬죠? 또 구부리시네. 좀 허리를 쭉 펴세요. 쭉 펴시고 삐딱하게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딱 자세를 반듯하게 하세요. 이 삐딱하면 이게 편해요. 지금 그분은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계신 분은 이 몸이 지금 편한 거예요. 근데 삐딱하게 자꾸 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굳어져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그 일하고 다니셔야 돼.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셔요. 허리를 쭉 펴. 구부리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허리가 빳빳하시게 사시다 가시길 바래요. 구부러지지 말고 좀 허리를 쭉 펴시고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깨가 축 펴져 있는 사람하고 어깨가 축 펴져 있는 사람 누가 보기가 좋아요? 어깨가 축 펴져 있는 사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축 펴져 있으면 불쌍하게 보여요. 허리를 항상 쭉 펴요. 쭉 펴시고 남자 젊은 분들도 어깨를 쭉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허리를 쭉 펴셔요. 그래서 항상 이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딱 모습만 봐도 저 성광교회 교인이네. 뭐가 성광교회 교인이야? 보이냐? 써놓지도 않는데 허리를 반듯하게 다니잖아. 반듯하게. 성광교회더니야 다른 교회들은 뭔가 뭐 꾸정하게 다니는데 성광교회는 허리가 빳빳해가지고 당당해 보이잖아. 이 소리를 좀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허리를 반듯하게 하라고 했지, 집에 가서 소파에 앉더라도 어디에 앉더라도 허리를 반듯하게 앉으라 그랬지, 요 생각하시고 자꾸 유지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릎과 허리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무릎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자세만 바로 하면은요 허리 아픈 곳은 없어지는 거예요. 반듯해져야 돼요. 지나가는 여담이니까요 참고로 들으세요.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 가서 이 문둥병자 확인을 받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 하고 다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몸이 나을 줄로 믿고 나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다 나아버렸어. 전부 다 10명이 다 나아버렸어. 야 우리 몸이 나았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다.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죠. 환호를 하고 난 뒤에 9명은 제사장에 가서 바로 자기 집으로 다 간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바라보고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낫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큰 절을 올리고 사례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몸이 나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띄워보세요. 말씀을 다시 띄워봐요. 자, 봐요.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집중하세요. 이 방송실에 계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일에 사회 보는 사람을 집중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진행하는 일에 조금 지장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낫게 해주신 분에게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감사를 하니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사는, 구원받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몸만 고침을 받았지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은 몸도 고침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일은 주님 내 뜻만 이루어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뭐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대한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역사하면 승리가 되잖아요. 또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미리 그 하나님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이 생기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하여 주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욥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보십시오. 욥은 큰 부자예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재물들도 많고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무조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욥은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네가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사단이 했던 대로,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욥이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다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떠나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 하나님 필요해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을 취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다가도 딱 이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괴로움을 준다든지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약간 길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줄기차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이 다 있거든요. 그냥 변함없이 줄기차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박국서에 보면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 내용은 한마디로 이해하면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 18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기가 꺾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못 살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죽고 싶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역경을 이겨나갔는가, 이런 욥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아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해야죠.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종류를 보면 어떤 사람은요, 많이 줘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었을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거 주어도 감사를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승시키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30년 이상을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직분을 주니까 더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은 날부터 더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분 받고 난 뒤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입니까? 이제 뭐 세상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세상의 직분을 받을 것 최고의 직분을 받았다, 더 이상 내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제부터 뭐 좀 쉬지 뭐 놀지 뭐 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영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잘하다가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봉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충성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덜 있으면 됐지, 이만큼 일했으면 됐지, 내가 그렇게 남들 보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던데.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넘어져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은 속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한번 살짝 건드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세게 건드리면 살 사람 아무도 없고, 살짝만 건드려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돌아갈 거예요. 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때가 되고 주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 나가면 어느 시간 살짝 건드리셔요. 살짝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갈급해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부탁드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치기 전에, 건들기 전에 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설 건 들어.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와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딱 깨달아지면 그 시간 빨리 정리를 해버리세요.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필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계속 버티기 작전도 나가래. 그런데 버티기 하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들이 버티기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살 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제1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나이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울 왕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 하나만 남겨두고 다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그 가족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드러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덤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의 위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성가의 가족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사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난날에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농구 나가시 끓여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 사철 가라 햇빛과 단비를 저 앞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마른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 마른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한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광교회의 성도들과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물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 때 많이 참석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래층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다 참석해 주시고 금요 집회도 다 1층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권사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가? 잘 좀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제2차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학습 세례식이 29일 주일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세례와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지난 2020년 19년 20년 송구 예배 때 나눠드렸던 이런 사랑의 밥그릇, 기아 대책국에서 나온 사랑의 밥그릇을 우리가 오늘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잘 모아서 연말에 불우이웃게 돕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사랑의 밥그릇 통을 부지런히 채워주시고 동전을 다 채워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딱 넣고 빨리 내버리세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머리 생각하지 마시고 딱 넣고 빨리 내버리면 끝나. 단차도 괜찮아요. 한 2장만 들어가면 다 돼요. 그게 다 동전을 다 넣어도 25,000원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만 원짜리 한 2장 딱 넣고 딱 빨리빨리 올려둬버리고 정리를 하세요. 그거 다 채울 때가 내년도도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연말 안에 빨리 채워서 넣으시고 교회 사무실에다가 쓰시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1부 예배 또 추수감사절 1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